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우리 눈을 열어주소서 라는 말씀 제목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새해가 됐습니다. 정말 2020이라는 새해가 내게 일생 가운데 닥쳐왔을까? 너무 뜻밖입니다. 2000년 하며 폭죽을 올리며 기뻐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20년이나 세월이 훌쩍 뛰어넘어 2020년이 다가올 줄이야. 그 전에 망할 줄 알았는데 다시 여지없이 새해가 닥쳐왔습니다. 사람들은 새해 첫날 산이나 바다로 향합니다. 일출 광경을 맞이해보며 새해 첫날을 감격적으로 맞이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마음의 소원을 올립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 1월 1일을 어떻게 보낼까요? 오늘 새해 첫 예배 시간입니다.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뭘 위해 기도를 해야 되며 무엇을 바랄까?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어야 될까? 교회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어야 될까? 고민해보며 오늘 말씀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알까요? 얼마만큼 우리가 천국 소망으로 가득 찼을까요? 얼마만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을까요? 본문 구절은 배경이 옥중서신의 하나로 불리웁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에베소 지역은 다이아나 신전이 있었습니다. 7대 불가사의로 불리우는 엄청난 규모의 신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이아나 신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우상 숭배를 행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에베소 지역에 교회가 탄생을 하고 성도들이 모여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수의 이방인들에 섞여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고립당하기도 했고 핍박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칫 위축되기 쉬운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쓰는 편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조금이나마 인식을 하고 성경 말씀을 대한다면 글쎄요, 정말 내가 부끄럽게 신앙생활하고 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는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을까? 마음에 큰 찔림을 느낍니다. 그래서 본문 구절을 통해 바울이 원했던 믿음, 바울이 성도들에게 기대했던 기대치, 바울이 성도들이 갖길 바랬던 소망이 무엇인가? 오늘 함께 말씀을 보시고자 합니다. 말씀을 보시면서 기록된 대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상속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지금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활동의 권능이 어느 정도인가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소망이 필요했습니다. 고군분투하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이 지적했던 것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너희들이 얼마만큼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세상 가운데 시달리는 거, 육체 가운데 질병에 시달리는 거, 마음 가운데 위축이 되는 거, 세상이 너무 어렵게 보이고 적응하기 힘들게 보일 때, 앞날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때, 특히 이런 핍박과 고난이 닥쳐올 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만이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구구절절히 꼭 우리의 바라는 바가 무엇이어야 되는가 지적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러므로 주 예수를 믿는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에 대해 들은 뒤에 나도 기도할 때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은 들었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에베소 성도들이 굴하지 않고 믿음 중심을 꿋꿋이 지키며 교회 동료 간에 공동체 생활 가운데 사랑의 모범을 보였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감사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 대단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도 한 분 한 분 뛰어오르며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들이 저에게 어떻게 1시간 이상씩 기도할 수가 있는가? 1시간 이상은 기본입니다. 왜? 여기서부터 성도들의 마음, 모습, 이름을 하나하나씩 읊어갑니다. 쭉 이렇게 읊어가서 여기까지 있는 자리 그대로 기억하며 이렇게 넘어오면 1시간 금방 가버립니다. 왜 기도를 할까요? 감사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어주시고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이런 교회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교회가 에베소에 개척한 교회가 컸을까요? 얼마나 소규모였겠습니까? 얼마나 보기에 나약하게 보였겠습니까? 오늘날 대다수의 이방인들이 섬기는 게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무슬림이 모일 때 수백만 명 모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글쎄요, 이슬람 지역에 있을 때 얼마나 위축해 보이겠습니까? 이럴 때 바울은 위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얼마나 큰 영광을 부어주셨는가. 이방인들이 믿었던 신들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수가 3명이든 2명이든 5명이든 10명이든 숫자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그 영광이 얼마나 가득한가, 교회에 대한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가치관을 바뀌어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교회 가기 싫다, 인터넷 예배를 드린다, 나 혼자 예배를 드린다 하는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홀로에게 영광을 주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몸된 교회이고 예수님이 친히 충만히 깃든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사랑해야 되며 자신이 다닌 교회가 얼마나 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가득 차 있는가 눈을 열어 기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가운데 여러분이 교회 예배 드리는 가운데 내가 얼마나 큰 영광 가운데 동참하고 있으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는가. 세상과 분리된 곳입니다. 세상은 세상적인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적인 것들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속한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속한 진리가 무엇인지 그분을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은혜 가운데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성도들을 생각할 때 내가 그치지 않고 기도한다. 이것은 빌립보서에서도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에도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4절, 5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림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너희의 사랑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 성도들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유지시켜 주시고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을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이제 17절부터는 바울이 이들을 향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 하는 기도가 무엇이 돼야 되는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도들은 자신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모든 서신은 믿는 자들에게 준 편지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준 편지가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준 편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아직도 모른다는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지금 믿는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님의 계시 없이는 하나님이란 그분 존재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간구하는 것은 주여 내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더 그분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한다는 것이 바울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지혜와 계시의 영이 들어와야 우리 깨닫는 눈이 열어진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17, 18, 19, 20절에 주의 종을 후대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살아서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 오니 주의 명령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내 혼이 언제나 주의 판단들을 사모하며 그 사모함으로 인하여 상하나이다. 시편 기자가 주여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법도를 알길 원합니다. 나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그네로 사는 나에게 온정을 베풀어 주셔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내 눈을 열어 소망이 있다면 주의 말씀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아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눈이 멀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육신적인 눈이 멀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의 존재를 몰라봤다는 겁니다. 그리할 때 32절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할 때 마음이 뜨거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뜨겁게 다가와야 되는 겁니다. 냉랭하게 반응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냉랭하게 반응한다면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애통하게 먹어야 되는 겁니다. 주여, 주의 말씀이 내 심장 가운데 뜨겁게 다가가길 원합니다. 44절, 45절,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의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라 하시고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여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랐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자들이었습니다. 성경 기록들을 잘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지각을 열어주셔서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해주셨다. 여러분, 부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성경 기록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의아한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과에서 1등 선배가 성경 공부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와, 공부도 1등이니까 신앙생활도 1등일 것이다. 얼마나 공부로 1등을 하려면, 어디에서 1등을 하려면 열심히 노력을 했겠습니까? 동일하게 성경도 그렇게 공부할 테니까 야, 성경 박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합니다. 믿음은 비례하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은 세상적인 노력과 연관되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특수 영역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깊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 기록한 분은 성령님이고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깊은 곳을 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굴 의지해서 성경을 봐야 할까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눈을 열어주셔야만이 이 기록들이 살아서 내 마음가운데 들어오는 겁니다. 가장 성령님을 의지하는 방법은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내 마음을 쏟아붓고 주여 나의 완악한 마음, 세상적인 지식들, 가득한 이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주의 기이한 법, 주의 말씀의 깊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처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할 때 이제 바울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말을 합니다. 우리 눈이 열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첫째,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 눈이 열리면 그분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소망의 정도가 어떠한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부르심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원하는 정도의 이해력은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의 수준에 한참 도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본인이 말하는, 바울이 체험한,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부터 직접 계시받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상대가 안 되지요. 그 깊이는. 그런데 바울은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누가 요구하고 있습니까? 감옥에 갇힌 자입니다.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부르심의 소망에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힘든가? 세상 사회가 힘든가? 그러면 너에게 무엇가 부족한가? 부르심의 소망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 1장 3절, 4절, 5절은 에베소서 1장 3절, 4절,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초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자신의 크게 기뻐하신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두시고 입양하셨다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입양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르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복 받기 원하십니까? 성경에서는 영적인 복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교회가 다르다는 겁니다. 구약은 이스라엘에게 땅의 약속을 언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땅에서 번성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하늘의 약속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율법 체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체계가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땅의 복을 가르치질 않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지 육적인 복을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육적인 복이라면 제일 저주받은 자가 바울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믿었는데 왜 내가 핍박당하고 아파야 되며 질고에 시달려야 됩니까? 하나님 믿는 것이 왜 힘듭니까? 그래서 너의 눈이 덜 열렸다는 겁니다. 너의 눈이 열려서 부르심의 소망을 안다면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이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충만한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일부분의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모든입니다. 모든 하나도 빠짐없이 아낌없이 너에게 주셨다. 과거형입니다. 이미 우리는 받은 겁니다. 두 번째,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상속자로서의 받은 유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상속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피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는 말미암아 그 피 흘리심을 통해 믿는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상속자로 삼으셨다. 동일한 아들로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보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5절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아서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우리를 위한 겁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상속 유업을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것 추구하지 마십시오. 세상 것 썩어질 것에 연연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뭘 가르칩니까? 너희 눈을 열어 하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늘의 상속 유업을 바라보면 그 영광스러움에 들어가 보면 이 세상 건 아무것도 아니다. 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여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이 이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가운데 입으로 나오는 것, 적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속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셨을까? 너를 잘 살기 위해 죽으셨단 말 없습니다. 너를 병 고쳐주기 위해 죽으셨단 말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상속자로 만들기 위해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유업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눈을 열어서 여러분 이걸 안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떠하게 비난을 받고 어떠하게 내 처지가 쪼들리고 어떠한 처지 가운데 내 심령이 오그라들 때라도 그걸 생각하면 내가 주를 반드시 만난다. 반드시 그분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 상속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가? 대기업의 아들로 태어나면 얼마나 부러울까요? 그 아버지의 것이 그 아들이 되니 먼 복으로 운이 좋아 운명적으로 태어났을까? 자신의 노력과 상관없이 유업을 받는 그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합니다. 달라듭니다. 친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기업 회장보다 못합니까? 내 아버지가 대통령보다 못합니까? 왕국의 왕보다 못합니까? 저는 기도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이. 무릎 꿇고 아버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을까? 그분이 내 아버지라가 되는 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을 수가 있을까? 얼마나 나는 이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무엇 때문에 삽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상속자가 맞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상속유업을 받았다면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부럽습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아쉽습니까? 여러분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 상속유업자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성도들이 살 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하나님께서 과연 권능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말인가?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좌우로 보고 우로 보고 앞으로 보고 뒤로 봐도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래야 할 때 낙심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지극히 큰 권능이 너희 가운데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 눈이 열렸다면 그걸 깨닫는다는 겁니다. 우리 눈이 열렸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극히 큰 권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냥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냥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하나가 구원받은 것은 기적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 없이, 하나님의 되살림이 없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없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진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지극히 큰 권능인 겁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초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그 강력한 활동, 우리를 구원하신 그 동일한 권능이 어느 정도이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겁니다. 부활시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모든 영적인 존재들, 온 우주 만물이 그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주라 고백하게 하셨다. 이런 놀라운 권능이 동일하게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교회 성도들은 휴거의 꿈이 있습니다. 부활의 꿈이 있습니다. 이 강력한 활동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시키신 그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 죽을 몸을 썩지 않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동일하게 부활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살 때 불신자들, 안 믿는 자들은 뭘 보고 삽니까?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에서는 3장에 바울의 성도들 향한 기도가 적혀져 있습니다. 3장 14절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이 부분에서도 성도들 향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3장 14절 이런 까닭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에게 허락하시며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곧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입니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모든 시대에 걸쳐서, 앞으로 시대에 걸쳐서, 이전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 가운데 역사하는 통치 기관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행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여러분이 간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더 예타해 하십니다. 여러분이 예타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간절하고 예타하게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바울의 기도를 이렇게 마칩니다.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이런 영광, 부르심의 소망, 상속유업의 이 모든 것들의 영광이 깃든 것은 누굴 통해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를 통해 알 수 있으며 교회 가운데 계시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자체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깃들었다고 말합니다. 세상 단체와 다르다는 겁니다. 이방 신전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이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2-3명 모이고 여러분 곁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모인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깃든 곳이다. 여러분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부터 예배를 그런 식으로 드리시기 마시길 바랍니다. 감격해 하십시오.
조금 감격해야죠.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오면 찡찡해 있을 겁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을 만날 때 그렇게 찡찡하게 다가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만나러 올 때 어떻게 어두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만나러 올 때 그렇게 삐뚤어진 마음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럴 바에야 그냥 집에 계십시오. 왜 시가는 거니까? 내 마음을 드러내고 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야 될까요? 하루 종일 울어도 하루 종일 찬송해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부르짖어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눈이 열리길 바란다.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린 우리 교회의 제목은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아는 것이 내 가장 큰 소망입니다. 또 목사로서의 나의 가장 큰 소망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런 성도가 되는 것이 제 간절한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이 얼마만큼 큰 영광을 두셨는가, 교회의 소중함과 아울러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다시금 기억하시고, 주여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면 오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주여 내 눈을 열어주셔서 천국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분이 누구신가 더 간절히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